로마의 시인 가운데 테르툴리 아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빛의 특징에 대해서 이런 묘사를 했습니다. 빛은 하수구까지 골고루 비치되 자신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빛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빛은 어둡고 추하고 또 지저분한 곳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가서 그 밝음을 비추지만 자기 자신은 결단코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것이 빛의 특징이라고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렇게 빛에 대한 찬가를 읊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빛에 대한 두 가지 특징적인 요소가 나오는데 하나는 기능과 역할입니다. 빛은 그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밝음을 비추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은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아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 존재됨을 더럽히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빛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능과 역할, 그 존재됨이 그 어떠한 물체보다도 분명한 것이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존재됨이 얼마나 명확합니까? 여러분의 기능과 역할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고 또 생활하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빛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필경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언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기능과 빛이라고 하는 존재됨을 먼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고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참된 빛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빛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된 너희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오직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 세상의 왕도 아니고 이 세상의 정치가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세속적 지식을 가진 지식가도 아니고 오직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굽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이들은 갈릴리 촌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을 고기 잡는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고기 잡는 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업으로 보거나 배경으로 보거나 지식으로 보거나 명예라든지 권세로 보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너희라고 하는 사람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당시 이들과 함께 살아갔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얘기하는 너희들에게 기대를 건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이들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도 이들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어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이 갈릴리 촌사람들에게는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질 때 그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우리들은 전혀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오히려 세상에 있는 그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약하고 힘없고 배경도 없고 사람들에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나는 너희들에게 기대를 건다. 여러분, 주님이 기대를 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예를 이들에게 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각을 그들에게 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들에게 기대하고 걸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나는 너희들에게 기대를 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들은 곧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세상에 있는 지식인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세상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우위를 차지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으로 세상에 있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어쩌면 기대를 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우리에게 이런 비아냥거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삼성교회 가족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삼성교회 가족들을 통해서 뭔가 세상이 뒤집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그들은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바라보고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기대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너무나 좋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정한 일정의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고 진급하는 교회 학교, 우리 교회 꿈나무가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때로는 2년, 때로는 1년, 때로는 6개월 함께 공부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오늘의 예배의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삼성교회 교회학교를 수료하고 진급하는 너희들에게 나는 내 기대를 걸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주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언하듯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기대를 걸겠다. 세상에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빛된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기대를 걸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기대를 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원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등불을 켜서 사람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두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등불은 14절 말씀에 의하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등불인데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대를 거신 주님께서 우리를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겠다고 말씀합니다. 높이 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밝음의 정도가 온 집안에 비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등불은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의 무엇을 의미하는가? 16절에 보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등불은 착한 행실,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높은 곳에 두어서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온 세상에 비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거시는데 등불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높은 곳에 두어서 그것을 보고 세상이 밝아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들이 높은 도덕적 표준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너희에게 내가 기대를 걸었으니 너는 도덕적 표준을 높이 세우라는 거예요. 도덕적 표준을 높이 세워라. 여러분, 도덕적 표준을 높이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 팔려간 집이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인데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해를 넘기자 보디발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총무로 세워줍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빼고서는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준수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일하는 것도 바르지, 용모도 뛰어나지, 사람의 언행이 진실되지 하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마음에 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나와요. 이 도망을 나오다가 웃돌이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남편 보디발이 들어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꺼내놓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억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히브리 종이 나를 능욕하러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그 증거물로 옷을 맡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애굽의 법으로는 이런 죄는요, 고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목을 베는 거예요.